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뭐 오랜만에 뵈도 항상 늘 보는 것 같죠? 네, 늘 서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조금 전 광고한 것처럼 올해 2021년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이번 주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부활주일까지 4주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전 직후의 교훈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의 의미 말씀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제자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자,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셨는데요. 보통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구약교회 또 그 이후를 신약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교회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십계명이라고 하는 또 여러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구약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구약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있는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에도 사랑의 계명은 있지만 실천을 안 하니까 없는 것과 똑같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구약과는 다른 더 새로운 차원의 이 사랑의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우선 구약이든 신약이든 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유분방한 성품을 가진 분들일수록 뭐 계명이니 규칙이니 하는 용어가 싫을 겁니다. 그죠? 제 친구 중에는 그런 게 싫어서 그냥 고등학교 때 그만둔 친구도 있습니다. 억압받는 거 싫다고. 자, 하지만 계명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계명을 다른 말로는 도덕율이나 아니면 규칙, 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컫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쉬운 예로 만약 우리 사회에서 도덕이 완전히 사라지고 법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덕은 사실 우리 양심을 제어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인간들은 양심 없는 인간이라는 건 결국 짐승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본능적인 욕구에만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법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처벌받지도 않게 되니 살인, 뭐 방화, 도적질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마귀 같은 악인들의 세상, 곧 지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들이었던 처음 인류는 이미 이런 세상을 경험했더랬습니다. 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던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더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 일들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일들이죠. 그들의 결말, 처음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온 인류 전멸이라는 끔찍한 멸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인류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니 우리는 사회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도덕과 정의로운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이에서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인류가 재창조의 인생을 살고 또 재창조의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창조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 더 나아가서 확장시키는 것이 있으니 바로 계명으로서,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모든 죄악된 욕망을 쫓아서 자기 자식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바칠 만큼 짐승처럼 타락했었고, 또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도구로 남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바르게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다릅니다. 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실천 모델. 자, 원래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본받을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예. 하루는 우리 장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다윗을 보게 이러면서 다윗을 봐라. 예? 왜 우리 아들 다윗이냐니까 걸음걸이가 아빠하고 똑같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큰애 때는 그런 소리를 안 들었는데 우리 막내는 제가 걷는 것도 이제 모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걷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를 모방하면서 배워갑니다. 자, 사랑이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이 필요하죠. 자,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직접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고차원의 사랑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첫째 함께 보입니다. 시작. 겸손의 사랑. 네, 예수님이 겸손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부터가 겸손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낮고 낮은 인간이라는 천한 신분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봅니다. 시작. 섬김의 사랑. 네, 이에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들도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한 단계 높다고 말했냐면 사실 섬김은 실행이고 겸손은 마음의 태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겸손에 마음의 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고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더 높다고 한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보여주신 섬김은요, 사실 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역사상 어떤 선생님이, 어떤 이가 주인이나 스승이 되어서 자기 신분이, 그런데 당시 노예들이나 하던 남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생각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런 자리도 버리고 내려온,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분이시라서 가능한 생각이었고 가능한 섬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높은 신분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의 높은 신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주님이 지금 뭐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노예 수준으로 낮춰서, 그런데 그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그만큼 낮춰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다툼도 무엇도 있을 수가 없는 진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다음 봅니다. 시작. 희생의 사랑. 이 희생의 사랑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이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악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워낙 이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그게 좀 감동도 없으시죠,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면 습관적으로 들어오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선교학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가끔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의미 있는 간증을 들려주시곤 했어요. 참 인기가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 선교학 교수님이 하루는 말씀을 하시기를 미국 유학 시절부터 잘 알고 존경하던 다른 교수 또 선배 되는 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선배는 선교학 분야에서 신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이고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명망이 아주 높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훌륭한 선배가 캠핑을 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돌아가신 교수님은 물에 빠진 한 청년을 구해주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그 청년은 가까스로 구해냈지만 자신은 그만 힘이 너무 딸려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선교학 교수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세계적인 석학을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나. 또 게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줬잖아요, 그죠? 그 청년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적으로 훌륭한 공헌을 세우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 그냥 돌아가신 분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닌가, 아깝고 쓰라린 마음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의롭거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간혹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하지만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수님은 그때서야 그 존경하던 선배 교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천한 죄인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 거구나. 그래, 내가 존경하던 그 선배야말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고 떠나신 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갑니까?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아등바등 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가족은커녕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욕심만을 채우다 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더한 경우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심지어 죽여서라도 권력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바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여기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심지어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희생의 사람들로만 이 세상이 가득 찬다면 이 세상 자체가 서로를 위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꿈꾸시던 재창조의 세상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상에 비해서 현실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같은 수준의 그 사랑의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현실이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배우고 익혀 나가야 되죠.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 혹시 예전에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선배로부터 배우는 학생이라서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10대 소년 시절에 간혹 그런 말씀을 해주시던 참 친절한 어른들이 곁에 들어 계셨습니다. 지금 그때를 떠올려봐도 구체적인 생각은 사건이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저의 실수 앞에서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그 너그러운 태도, 따뜻한 격려의 정서가 지금도 한번 생각해보면 묻어 나옵니다. 대부분 천국 가신 분들,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지만 참 이 일자리를 빌어서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참 그래서 저도 그분들처럼 친절한 사람으로 살려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저 별로 안 친절한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인 사람들은 실수도 많고 선생님처럼 못하는 것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배워야 하고 또 실수하면서도 계속 익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생님을 본받아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계시지가 않죠. 그리고 선생님이 없으니 우리는 큰일 난 건가? 아닙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보혜사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선생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선생님도 성령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배우냐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네?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안 보이시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바로 믿음의 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 동기생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고 또 재수까지 해서 우리보다 무려 6살이나 나이 많은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큰 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늦게라도 법대에 왔어요. 이제 일신양명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형이 뭐 나이가 6살이나 많다 보니까 좀 성품도 또 좋고 사실 저하고 성격 유형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참 잘 어울려 다녔는데 동생들도 잘 챙겨주고 수업도 같이 듣고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이제 저하고 성품이 같다 보니까 노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놀았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이 형은 세상에서 놀다 보니까 술 좋아하고 뭐 여자 좋아하고 좀 성품이 보면 예술쟁이 입장에서 볼 때 태폐향락적이에요. 그 성향이. 자, 그런데 또 보면 간혹 이제 뭐 책을 우리 법대 서적도 아닌 걸 들고 있어서 보면 불경이 있어요. 그걸 읽고 하루는 또 우리 대학에 또 한문학과가 있으니까 그 한문학과 교수님이 여름이나 뭐 겨울에 특강하면 거기 집에서 하는데 그까지 찾아다니면서 한학 공부를 하더라고요. 좀 기인이죠, 그죠? 자, 그런데 뭐 하여튼 저하고는 친했어요. 자, 하루는 이런 형을 오랫동안 못 만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휴학도 하고 뭐 대학원 진학도 하고 좀 바삐 지내다 보니까 오래 이제 잘 못 만나다가 마침 학교 교내 식당 앞에서 그 형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그날따라 평소에는 제가 뭐 그 형이 어찌 사는지를 잘 아는데 또 이제 전도 잘못했다가 또 서로 이제 갈라질까봐 그냥 조심했는데 그날따라 제 속에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뜸 상훈 형 이제 그만 방황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제가. 네. 예수님 믿으실 때 됐잖아요. 제가 그랬더니만 그 형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또 시무룩해지더니만 제 눈을 피해서 그 형이 좀 이제 하늘 쳐다볼 때가 가끔 있거든요. 피해가지고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한숨을 한번 쉬더니만 자, 눈 한번 깜빡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양훈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믿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대답을 해줬습니다. 형,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했더니만 그 형이 토끼 눈을 뜨고 아 하는 겁니다. 야, 그거 정말 좋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맞네, 맞네. 그리고는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삽니다. 할렐루야. 한 방에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생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화살처럼 꽂혀버립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보이는 것을 보는 눈에만 의지할 때 시작될 수도 없고, 또 시작됐다고 해도 몇 날이 못 가서 길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때 참된 길을 찾게 됩니다.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실 뿐 마음과 영혼을 통해 얼마든지 대화하고 배우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도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진짜 곁에 계신 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위해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이제 저녁에 교회를 갔더니만 어떤 사람이 크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크게 해요. 근데 장인어른 하고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게 뭔 일인가. 기도를 하는데 장인어른. 그래 이제 알고 봤더니만 이분이 이제 뭐 사업이 망하고 막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 저녁에 그냥 교회로 기도하러 쳐들어왔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자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더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장인어른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마음에 다이렉트로 부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만날 때 어땠습니까? 눈으로 만나보고 어느 날 마음속에 쏙 들어왔죠. 그래서 사랑했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거쳐야지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을 거치지 않고도 이 마음의 사랑이 쏙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면 바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으면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이런 음성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하고 의로운 명령들입니다. 우리가 간혹 양심에 찔린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가장 흔한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돈, 헌금 같은 거죠. 혹은 사람들을 돕거나 도와야 되는데 내가 안 돕고 있거나 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찔림이 있죠. 그런데 이 음성이 처음에는 너무 작게 들려서 사람들이 외면하기 쉽습니다.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건 저 사람 이야기야 하고 거절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히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배우고 익히는 삶 자체를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명한 왕이 그렇게 타락했고 또 천하를 흔들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 역시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흥사들 시대를 거쳐온 분들이잖아요. 제 이상 그죠? 한 50대, 40대 후반 어릴 때부터 보면은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거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분들 보면 막 진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하시고 막 이런, 그리고 막 성령의 은사 막 하는 그런 초능자들 많았어요. 그런 게 참 이렇게 대단해 보였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어느 날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 버림받은 일생을 사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오늘날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들. 근데 그분들 왜 저렇게 되셨죠?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에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속고 싶어 속은 거죠. 그 음성에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는 버림받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음성이라도 여러분의 신분이 뭐 목사든 뭐든 상관없고 누구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배우고 익혀 이렇게 예수님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구약의 사랑과 어떻게 다르다고 했습니까? 바로 재창조의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유지시키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높은 차원의 사랑 보여주신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네,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겸손의 사랑,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사랑, 또 죄인 위에 죽어주신 희생의 사랑이라고 했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의 정체는 네,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 새 계명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이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